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할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분은 주님이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주장하여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경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개념과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흔히들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과거의 전도자들에게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장소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 우리에게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장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반짝이는 곳, 아름다운 곳, 화려한 곳,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장소를 묘사한 여러 개념들과 형용사가 뒤따라 나올 거예요. 근데 천국은 장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장소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천국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다시 영접할 그 처소, 그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 장소라고 하는 개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되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만 받으면 그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천국을 장소로만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장소로 얘기하셨지만 하지만 한 가지 개념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셨어요. 뭐냐? 천국은 상태이다. 마음의 상태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너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개념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The reign of God. reign.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곳이 kingdom of God입니다. 천국입니다. 왜 킹덤입니까? 킹덤이 무엇입니까? 왕이 있는 곳을 킹덤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왕이 없는 상태, 내가 내 삶의 왕이면 여러분 그 곳은 kingdom of God이 아닙니다. kingdom of myself이죠.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장소에 대한 개념 이전에 내가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한
인물이 되었다, 한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움직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그 천국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거듭나야지 천국을 볼 수 있다. 알쏭달쏭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뒤에 덧붙인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다 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는 물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삶의 선택이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특이하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희생하지? 저 사람은 왜, 무엇을 위해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사는 걸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내면에 하나님의 바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입니까? 움직임입니까? 양자택일이 아니라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움직임이 있는 사람이 움직여져서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의 개념인데 본질상 더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요, 움직임이요, 상태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주셨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을 때 그 씨앗이 떨어진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한마디로 말해 천국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움직임이 있으세요? 장소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뭉클뭉클하고 움직여지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마음을 따라 내 가치관이 실제 변화되고, 그래서 조금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감기 걸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재채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자는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 사랑을 당연히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밭이다, 그리고 그 밭의 상태를 보면 천국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왔는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키우고 심고 자라게 하는데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저 파프리카 씨앗도 뿌려봤고 아보카도 씨앗은 아보카도는 뿌린 적 없네요. 로즈마리 같은 거 뿌려보고 H마트에서 사와가지고, 저는 그 씨앗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자랐는데요,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해줘요. 돌이 그대로 박혀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만 얘가 아니고요, 잔디는 여러 번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잔디들이 잔디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잡초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부부는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잡초를 검색해보고 그 잡초의 효능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잡초가 굉장히 유용한, 여러분, 잡초라는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달맞이 꽃이 그렇게 좋대요. 여성에게 좋대요. 민들레가 그렇게 좋대요. 민들레도 먹어야 되고, 엉겅퀴 나면은 그게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고 굉장히 좋대요. 사실 저는 잡초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 사실은 전 잡초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잡초의 그 침입으로부터 잔디는 이겨내지 못하고, 잔디는 정말 씨가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나무도 죽었어요. 여러분, 나무가 죽었는데 제가 선교 가기 전에 HOA에서 경고가 날라옵니다. 나무를 뽑고 다시 심지 않으면 100불 부과될 것이다가 아니라 100불이 이미 부과됐습니다. 편지가 날라왔는데 제가 그거를 확인을 좀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0불을 내고 또 갔다 와서 이렇게 다시 심었습니다. 심는데 참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 밭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 같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다른 열매를 맺는 여러 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집에 같은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웃과 똑같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고 어떻게 보면 주인이 밭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무가 죽어버렸듯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천국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뿌려지는데 우리가 내 마음, 듣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머물러 살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반성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거울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8장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밟혔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뒷부분에 제자들에게 따로 풀어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12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요,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은 삶을 살면서 뿌려지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전부 다 싹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길가 같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통행하는 길이다 보니 너무나 단단해져 있는 그 길의 상태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뭐 뿌리를 내리는 것은커녕 아예 씨앗 자체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죠. 아예 단단하게 문이 닫혀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기의 생각이 가득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파고들 여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너무 습관화된 신앙을 하다 그것이 더 진행되고 나면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어요. 길이 또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단단함의 이미지도 있지만 길은 통행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주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다, 말씀을 지나친다라는 그런 일들이 언제 벌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지나쳐버리게 돼요. 자꾸 땅만 밟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내 삶에 꼭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귀를 열고 듣기보다 오늘 나 이거 들어본 말씀이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와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목적성이에요. 여러분, 길은 항상 방향을 가집니다. 왜 그 길에 있는 사람은 그 길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까? 왜 말씀을 그냥 지나가게 됩니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은 preoccupied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과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밭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 길에 있는 사람은 그 밭에 어떤 작물을 뿌리고 자라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목적과 그 동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산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를 옵니다. 이 공동체에 오다 보면 정말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민사회 초기 1970년대 이민자들이 그렇게 적었을 때는 사실 이민교회가 가지는 다른 기능도 있었어요. 뭡니까? 사람 만나는 곳. 어떤 분들에게 어떤 목적도 있었을까요?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는 곳, 클라이언트 만나는 곳,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곳.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도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른들의 버전 말고 우리에게도 다른 목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목적을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이고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매도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이미 길가에 서져 있는 것입니다. 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머물러서 열매를 맺는 삶의 자세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가장 큰 소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소망과 여러 가지 다른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 극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서 한 가지 재밌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 무리들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면박을 주세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양식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동기였습니다. 너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과 너희가 받고자 원하는 것이 엇갈려 있다, 크로스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딱 듣고 그걸 이해하려고 몸부림쳤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획 돌아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임금이라도 삼으려고 정말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려서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 아쉽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들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살과 피를 마시라는데, 먹고 마시라는데 누가 그것을 순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아쉬워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라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 듣기 너무 어려운데, 너무 거슬리고 힘든데요, 예수님, 그 말씀이 정말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군중 속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단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빵,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양식,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다 돌아가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동기와 목적, 말씀이, 베드로의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온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오는 사람은 결론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지는 시점이 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한 무리를 이루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은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른 길이 나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향하여서 좁은 길을 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택하여서 그 밭에, 그 천국의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우리를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당시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이들에게도 한 가지 동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는 거였어요. 이들에게 결여된 동기는 뭐였습니까? 그 군중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동기는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권위가 정말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 경쟁하는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가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없으세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저 사람 거고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다른 목적과 아젠다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 소유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와 같은 말씀을 극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덜어는 바위 위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에 대해서 풀이해 주실 때 13절에 의해서 이렇게 풀이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아까 길가보다 훨씬 나아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말씀에 그런 뜻이 있어?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잠깐 믿다가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 결정적으로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는 정도까지는 갔는데 금방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 왜 말랐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말랐다라고 할 때 그것을 시련이라고 비유하는 그 장면이 연결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이 시련일까요? 그 싹을 마르게 하는 게 시련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그 싹을 마르게 하는 건 뭡니까? 햇볕이겠죠. 햇볕이 비춰올 때 그 싹이 그 햇볕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습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그 말씀에 반응했지만 깊은 곳에까지 깊이 있는 신앙의 깨달음 가운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말 물을 빨아 올리듯이 채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 외적인 상황 속에 어떤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제대로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결정적인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잠시 흔들리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탓하면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험 탓이 아니야. 내리쬐는 태양 탓이 아니야. 너의 뿌리가 그 습기가 있는 땅까지 깊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해를 다 차단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식물은 죽습니다. 여러분, 해가 떠 있어야 식물은 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어야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내리쬐는데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픽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탓이 아닌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실 때는 단단한 부드럽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 지금 이 장면 바위 위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깊이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 말씀을 길게 읽는 것이 정말 내게 좋은 수면제가 되는 신앙의 초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깊이 내려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힘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햇볕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뿌리의 깊이를 탓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돌덩어리가 내게 있다면,
그 돌덩어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때로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불신과 의심과 상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의 장애물을, 그 돌덩어리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의 거울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요, 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와 함께 자라서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나옵니다. 14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뿌리도 잘 내린 거예요. 돌도 없어요. 뿌리도 깊이 내렸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제 뿌리도 튼튼하기 때문에 줄기도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 스테이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식물에게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식물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염려 가운데 막힌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삶 속에 정말 걱정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가롭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챙겨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여러분 이런 시험이 가끔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의 가시떨기가 내 머리 위에 들이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끊임없이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염려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염려가 나를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우선할 때 그 염려의 모든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어요. 염려라고 하면 우리가 다 피하고 싶습니다. 삶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그 가시떨기라고 비유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Riches and pleasures, 재물과 향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유해지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Pleasure, 즐거워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는 삶은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 속에서 충격을 주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눈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목적이라고도 얘기해요. 부유하게 부자가 되는 거, 즐겁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좋아 보이는 것이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것이 가시떨기가 될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이 가시떨기가 되는 경우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부유함에 취해서 교만해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어떤 변화를 느꼈냐면, 제가 갔다 와서 이 변화를 겪었어요. 뭐냐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라서 한 잔 마시고 나서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손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가서 간식을 나눠줬어요, 우리가. 근데 온 사람들이 많기도 많았지만 그곳에 일회용 컵이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봤더니 그걸 쓰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마신 거, 그 꼬마 아이들이 자기가 그 주스를 마시고 나서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가져왔어요. 그곳에 쓰레기통 하나도 없었고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되는 고민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거 하나를 정말 아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돌아와서 제가 사는 관점을, 그 경험이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회용 컵을 제가 안 버리느냐? 버립니다. 버리는데 그래도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2번 쓸 거 1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풍족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지 못한 가난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부의 양극화 현상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과
내게 주신 그 모든 부는 오롯이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삶은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시떨기가 됩니까? 어떤 삶이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됩니까? 그 부가 오롯이 내 안에서 다 소비되도록 낭비해버리는 삶이 그렇게 됩니다. 부를 가진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해지십시오. 그러나 그 부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쓰여지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사실 어떤 이득이 있어요? 열매는 그 가지에 무게를 더해주기 때문에 식물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면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즐거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대요. 어떨 때 가로막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즐겁다 보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삶의 뉴스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 많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나 만족해 있다 보면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선교지, 내가 나아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위에서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가시떨기를 치우는 방법은 뭘까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하는 걸까요? 살을 빼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금식은 굶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밥을 굶으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고통에 오롯이 공감하기 위해선 내가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배고픔의 고통, 정말 그 가난한 마음을 붙들면서 기도해야지 정말 진정으로 기도가 나오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요약하면요, 가시떨기 나무를 처리하는 그 신앙의 목표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목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유하더라도 그 모든 부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디에 쓸까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더라도 그 행복함마저 절제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내 마음의 부분을, 공간을 준비해 놔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의식적으로 되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밭은 앞서 말한 그 모든 밭의 부작용을 다 해결한 밭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15절 말씀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건 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착한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파고들어서 씨앗이 흩어지거나 새가 쪼아먹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길가가 아니고 여러분, 돌짝밭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인내로 결실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로 결실하였다는 것은 어떤 고통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그것을 말하잖아요. 부유함과 향락이라는 이미지와 반대되는 것이죠. 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만 만드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고 잘라내면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로 택하는 사람, 가시떨기나무를 쳐버리는 사람, 내게 좋아 보이는 것들도 쳐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마치면서 참 좋은 거울들을 말씀을 통해 주셨구나 라고 정리하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그런 깨달음과 묵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자신이 뿌려진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로 비유되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 던지셨습니까? 이 세상에 던지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던질 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온 세상에 그냥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따르고 품고 추종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부분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상태를 보지 않고 그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말씀을 아낌없이 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던지실 정도로 자격 없는 우리, 예수님을 받을 준비의 마음의 상태가 안 되어 있는 때로는 그런 완악한 우리에게도 거듭 씨앗을 뿌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때로는 걸음도 주고 뒤집어 엎으면서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동상이몽으로 살아갑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사람처럼 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씨앗을 향해 반응하는 정도와 생각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같은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움직여지는 천국, 내 삶을 변화시키는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